북부동맹군도 격파했다고 나오는데 이 북부동맹군을 격파한 얘기는 여호수아서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오스 위쪽에 있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 하솔왕이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격파시켜 주셨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전역을 갖다가 정복을 한 여호수아는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지파에게 이제 기업으로 분배를 해 주게 되는데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는데 자, 이 기업의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뭡니까? 이 하나님이 벌써 언제 얘기냐면 이것이 지금 BC 약 1400년경으로 보는데 BC 1400년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뭐 BC 1250년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1250년으로 보고 성경의 역사로는 BC 1400년 정도로 봅니다. 어쨌든 이 1400년 경에 이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너와 너 자손들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자, 12지파에게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기업 분배의 원칙이 있어요. 이 기업 분배의 원칙. 이 분배의 원칙을 뭘 통해서 하느냐 하면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이 자식들한테 축복한 이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창세기면 맨 마지막이죠.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자기 12아들들에게 다 한 사람씩 다 장자부터 기도하는 게 나와요. 자, 거기 기도하는 걸 보면 재밌는데, 자, 우선 여기 봅시다. 이 기업 분배를 몇 번에 걸쳐서 하느냐? 3차에 걸쳐서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자, 먼저 1차 분배는 언제 했느냐? 1차 분배는 요단 동편에서 했어요. 요단 동편에서 이건 모세가 했죠. 그 이때의 1차 때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뭐였습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1차 이 요단 동편에다가 일단 기업을 분배해 줬는데, 자,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 르우벤이 장자입니다. 자,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의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면서 보면 르우벤은 뭐 이 암사슴 같고 뭐 하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처음에 칭찬하는데 한참 축복을 하나 가다가 갑자기 푹 떨어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그러나 르우벤은 이 장자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이게 뭡니까? 자기 첩이죠. 야곱의 첩이 둘 있었죠. 이 지파별로 지금 보면은 제일 먼저 이 레아가 있었고, 레아가 뭐예요? 눈이 좀 총명하지 못한 이 딸. 근데 이 레아에게 아들을 여러 명 줬죠. 이게 바로 자,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네 형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이제 자식 낳는 여러분 12지파의 이게 형성 과정인데 12지파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들을 딱 하나밖에 안 줬죠. 이삭 하나만 줘요. 여러분 땅에 뭐야 하늘의 별같이 뭐 바닷가의 모래같이 자식을 뒷담화니 주겠다 해놓고는 씨는 뭐야 딱 하나 줬어요. 그죠? 이삭 하나 줬는데 그것도 100세나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약 올리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엄청나게 기다리게 해놓고 하여튼 한 명 줬다. 근데 그 이삭에서는 뭐 몇백 명 줘야 되는데 그것도 뭐 이삭에서 2명 줬어요. 누구. 예? 에서하고 야곱밖에 안 줬어. 그죠? 근데 에서는 또 이 땅을 약속의 땅을 가버렸고 자 야곱. 결국 야곱에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나온 게 이 12명의 아들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이제 지파가 말해 부족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이 12지파가 나오는 과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여자들의 뭐예요? 이 태를 열고 닫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레와와 좀 못생긴 레와와 예쁜 이 라헬 간의 아들 낳기 전쟁입니다. 이게 완전 전쟁도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야. 예? 그러니까 이 형제간도 이게 참 우스워요.
자, 근데 이 보십시오. 레아가 하나님께서 뭐랬어요? 레아가 야곱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니까 뭐 남편한테 사랑 됐다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예요?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다. 사랑 못 받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시고 오히려 이 라헬은 뭐예요? 남편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태를 안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말이지, 내야 당신 뭐야?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자 뭐니까 내 종으로 해 놨시오. 그래서 라헬의 종 실바라고 하는 이 종을 야곱에게 줬죠. 그래서 이 종에게서 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레아도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레아는 좀 얼굴도 좀 못생겼고 남편한테 사랑은 못 받지만 그러나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게. 자기는 아들이 4명이나 있잖아. 그런데도 그 자기 여동생이 말이지 종을 집어넣어서 아들 했으니까 레아가 말이야. 야, 나는 종 없는 줄 아냐? 그러니까 나도 종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레아의 종, 이 빌하라는 종을 통해서 또 아들을 둘을 낳게 되는데 이것이 단과 납달리라는 두 아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 낳는 전쟁이 막 얼마나 치열하냐면은 이 레아가 자기 종 시켜가지고도 또 애 낳는데 그런데 뭐냐. 이 레아의 아들 장자인 루벤이 말이야. 어느 날 산에 가서 무슨 일하다가 산에서 이상한 요즘 같은 거 산삼 같은 거 하나 키운 건데 이게 산삼이 아니라 합한채라고 그러죠. 합한채. 한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 말하면 이 매치메이커입니다. 매치메이커. 이걸 갖다가 장자가 이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엄마가 자기 그 이모가 이게 둘째 엄마고 지금 싸움하는 걸 보고 이 아들이 말이야 하도 엄마가 안 됐어서 그럼 이거 드시고 또 나세요. 그리고 줬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 르우벤은 굉장히 엄마한테는 잘한 것 같은데 자 그랬으니까 이걸 보고서 라헬이 말이죠. 이 장면을 봤단 말이죠. 얼마나 열불나겠어 이게 지금. 자기는 지금 애도 자기 몸에서 아직 애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종에게서만 나왔고. 근데 레아는 자기 4명이나 나놓고선 또 자기 종한테도 둘이 낳는데 아니 그 장자가 또 이것까지 갖다가 줘? 그거 먹고 나면 몇 명이나 또 나가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날은 언니한테 가서 울면서 사정한 거예요. 제발 언니 내가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빌 테니까 그거 나한테 좀 주시오. 나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때 애가 4이나 낳았잖냐. 나머지는 종한테 낳은 거 말고 나도 좀 애 하나 낳게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언니가 그땐 또 동생이 불쌍히 여겨졌어요. 긍휼히 여겨서 그래 그럼 내가 양보하는데 근데 공짜는 없다. 그 대신에 말이지 이 당시에도 말이죠. 일부 다처제의 경우에는 아주 분명한 룰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남편을 차지하면 그 일주일은 다른 여자는 절대로 접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이에요. 내가 이거 넣어줄 테니까 이번 일주일을 내게 양보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라도 가져야지 자기가 애 낳을 것 같으니까 자기네 어차피 애 못 낳는데 이거라도 먹고 애 낳으려고 양보해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양보한 레아를 긍휼히 여기사 또 여기서 애 둘을 낳게 여러분, 이 양보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이웃에게 양보, 이 나를 부인한 거거든요. 나를 부인해버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합한 채 먹었다고 애 낳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야. 예? 이때 라헬은 합한 채를 먹었고, 레아는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주셔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는 두 아들을 또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불나겠어, 라헬이. 예?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을 결국 긍휼히 여기사 맨 마지막으로 이게 주신 게 이게 바로 요셉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 요셉이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11번째 아들 이 요셉. 그러니까 뭐예요? 르우벤하고 요셉은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예요. 르우벤이 벌써 어른 됐을 때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위에 있는 11 형제들이 볼 때 요셉은 요만한 정말 알라고 이건 다 청년들, 어른들이란 말이에요. 어른들. 근데 어느 정도 어른들이었냐? 루벤이 보기에 뭐예요? 라헬,
자기 어머니의 종 말고 둘째 엄마의 종 실바, 이게 아마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마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뭐예요? 자기 어머니 뻘이죠. 아버지의 첩인데. 그러니까 이 장자가 자기 아버지 없을 때 이 실바를 유혹해가지고 침상에서 그냥 그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는 은밀히 행한 것 같아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오랜 세월을 감춰두고 있다가 죽기 전에 모든 형제 아들들을 놔놓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탁 꺼내는 거예요. 너 르우벤은 막 처음엔 되게 다 칭찬해놓고 뭐라나 그러나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너는 결코 네 앞길이 승하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르우벤은 여기에 바로 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형제들 다 해놓은 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땅을 분배하는 데서 원칙으로 적용된다. 르우벤 요단 동편에서 지가 스스로 이 땅을 갖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 오른쪽에다가 동편에 받은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다 여기서 흐지부지 다 돼버렸어요. 결국은 이들은 흐물흐물하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분배한 게 2차 분배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제일 먼저 이 유다 지파에게 합니다. 자, 이 유다 지파는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분배 원칙에서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기도가 있고 또 하나가 이 지파의 수, 이것을 고려합니다. 지파 수가 누가 제일 많은가? 그 다음에 지파 간의 관계, 지파 간의 관계까지도 고려해서 하는데, 자, 이 유다 지파가 제일 크기 때문에 제일 큰 땅을 여기다가 줍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이 산지입니다. 이 산지를 갖다가 개척해야 되고, 여기서 또 많은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이게 정벌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남아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어떤 종족에게 했냐면 유다에게 했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자, 에브라임 지파는 요 정도인데, 자, 에브라임 지파를 여기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자, 이 므낫세 반지파인데 이렇게 자, 므낫세. 이 므낫세 반지파를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므낫세를 얼마나 므낫세 지파에게 많이 땅을 줬는가 하는 게 알 수가 있는데, 12지파 중에서 제일 큰 땅을 받은 건 물론 유다예요. 유다 지파가 제일 컸고, 유다는 뭐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유다를 제일 축복을 했습니다. 유다를.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가장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서 가장 축복했던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땅을 받은 게 므낫세인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걸 보면, 지금 어떻게 되냐? 첫 장자는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자,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여기 축복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이 둘을 갖다가 저주하게 되죠. 왜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뭐 했어요? 옛날에 세겜 사건 있을 때, 세겜 땅의 세겜 추장에 의해서 디나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들을 속여가지고 칼로 쳐 죽인 이 시므온과 레위에. 그래서 칼로 친 자는 칼로 망할 것. 그래서 이 둘에 대해서 그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한 거에 따라서 이들은 뭐예요? 자, 시므온은 이 유다 지파의 이 남쪽에 엉거주춤하게 땅을 받았는데, 이 시므온은 결국은 유다에 흡수돼 버리고 말아버려요. 흡수돼 버리고 말고. 자, 그 다음에 레위는 뭡니까? 이 레위는 아예 지파로서의 이 자격을 박탈당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것은 제사장 직분으로 완전히 뭡니까? 남의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족속으로 부름을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위는 지파로서의 기업을
분배 못 받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레위는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지. 트라이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아가지고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12아들인데 이 12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는 게 아니고 레위는 빠지고 여기 뭐예요? 요셉이 있는데 이 요셉은 두 아들, 요셉에서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이 이 요셉을 그래서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는 뭡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컬러드,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이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당시 전부 무명옷인데 채색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장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11번째 나온 알라를 갖다가 장자 옷을 입혀놓으니까 이 형들이 얼마나 밉겠어요, 저게. 예? 아니, 저 상대도 안 되는데 저걸 갖다가 장자는 근데 뭐냐? 기업을 2배를 받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요셉에게는 기업을 2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요셉 지파라는 게 없죠? 요셉의 두 아들이 뭐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니까 2배의 기업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도 보면은 이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요셉, 요 두 지파가 제일 축복받은 지파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온 게 베냐민. 이 베냐민은 라헬이 이제 지난번 우리 야곱할 때 봤지만 이 하란 땅을 떠나가지고 뭐예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 라헬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을 임신해가지고 오다가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산했죠. 엄마는 죽고 아들만 태어난 게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엄마 없는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쌀 구하러 왔을 때도 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형제간의 우애가 이제 드러나는데 이 베냐민, 결국 그래서 베냐민이 뭐냐? 이 베냐민 결국 이 라헬에서 나온 딸이죠. 아들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요 유다 에브라임 옆에 여기다가 이렇게 베냐민 지파 땅을 이렇게 주게 되죠. 자, 그리고 루벤, 시므온, 자, 레위는 없고 유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갓과 아셀 지파가 있는데 아셀 지파는 이 지중해 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단 지파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단 지파. 단과 납달리가 있는데 단 지파는 요 유다 지파 위에 요만큼 받았는데 요거는 사실 여기에 뭐가 있었냐? 블레셋이 있었거든요. 블레셋. 이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요 블레셋 위에다가 단 지파를 줬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를 이 갈릴리 주역 옆에 있는 납달리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인데 이게 스불론 주고 여기다가 이사갈 이렇게 나머지 이제 므낫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분배에서는 유다 지파,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만 해줘요.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여기 뭐 1차, 2차 얘기해서 결국 5지파만 여기서 2지파 반 그리고 2지파 반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나머지 제가 표시한 이것들은 7지파들은 아직 땅을 사실은 분배 못 받았는데 이 7지파들에게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서 너희들이 이제 정복 전쟁은 사실 끝났습니다. 정복 전쟁은 전 민족이 같이 하는 전쟁은 끝났지만 너희들 7지파가 다니면서 정탐해가지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제비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3차 분배를 하게 한 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의 특징은 뭐냐? 자, 이제 3차 분배까지도 다 끝나게 됩니다. 3차 분배는 나머지 7지파예요. 이 3차 분배까지 했는데 사실은 말이죠. 이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7족속을 완전히 다 몰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못 몰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제일 큰 전쟁이 앞에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이 점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솔성 점령, 요 세 사건만 성경에서 기록돼 있고 나머지 전쟁에 대해서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오히려 여호수아서 12장 뒤부터는 전부 기업 분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전쟁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10장 언저리에서 다 끝나버려요.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나머지 지파들에게 기업을 분배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땅을 완전히 정복 못한 겁니다. 못했는데 뭐예요? 완전히 정복한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또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을 계속 점령을 해라. 그러면서 뭐 내가 그들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쫓아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것을 다 정복하도록 그래서 완전히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을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을 정복하러 왔는데 오히려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는 뭐야? 그래도 한 5, 60%는 점령했어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왔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내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다가 우리는 이 안에 수은 똥물, 유괴 에너지를 지금 꽉 찼는데 우리가 그분께 내어드리는 공간은 뭐야? 겨자씨만한 공간밖에 못 내었더라, 우리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씨가 이제 자라나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침노에 나가기 시작해서 우리 이 안을 그분이 점령해 나가시도록 뭐예요? 점령해 나가시는데 뭐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그냥 점령하는 게 절대 아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그냥 싹 쓸어버린 다음에 너희들 들어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이 전쟁은 뭐라서 요단강을 갈라풀 때부터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겁을 덜덜 떨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두려워하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땅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려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분을 붙잡고 이 싸움에 응할 때에 이 싸움이 뭐야? 내 목숨을 걸고 나갈 때에 그분이 함께해서 이겨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은 이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이 땅 뺏기 싸움. 이게 땅 뺏기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것도 우리 안에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결국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부터 여러분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 싸움이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분을 붙잡고 내가 전쟁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뭐냐?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끝났고 기업도 다 나눠줬지만 실제로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이게 네 땅이다 기업을 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 단지파 같은 경우 블레셋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들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버리고 딴 데로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이 갈릴리오스 위에 여기 이 하솔 왕이 있던 자리 이 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의 영토를 얘기할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부엘세바. 이거를 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의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사사된 것을 알았더라. 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근데 이 단이 뭐냐 여기 있던 단 지파가 도망가가지고 이게 이제 사사기 말기에 나오죠. 일로 도망가는데 이렇게 도망가는 지파도 있고 흡수되는 지파도 있고 보면은 뭐 엉망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찮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여호수아와 함께해서 이 전쟁을 싸워주셨지만은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뭐예요? 기업으로 다 주고 이거 네 땅이다. 네가 싸우려는 의지만 하고 있으면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과 명령을 했는데도 뭐야? 도망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걸 싸우려고 해야지, 이거 무서움 갖고 도망가 버리면, 무서움 갖고 도망가는 게 뭐야? 아까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좁은 문을 안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 절대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교회 다닌다고 해도 육에 속한 성도가 되면요.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 있어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뭐 말씀 배우고 말이죠. 아무리 해봤자,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투쟁하지 않고는요, 이 도망가고 절대 내가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세상. 근데 대개들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그래서 믿는 거야, 나는. 그냥 믿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그분을 정해놨기 때문에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되게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우습게 보여. 나같이 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정말 착각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머지 시간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런 사람들이 참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